조선 숙종 때 미숙 허목 선생에게 하루는 우암송시열의 문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의 서찰을 가져왔다고 뵙기를 청해. 미숙 허목은 뜻밖의 우암송시열의 문인이라는 사람이 송시열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정말 뜻밖이에요. 뵙기를 청하니까 얼마나 뜻밖이었겠어요. 우리가 이걸 통할이라고 하는데 뵙기를 청하는 거. 그래서 미소목이 문인에게 우암의 문인을 데려오라고 하죠. 우암의 문인이 미수에게 절을 하고는 선생님의 서찰이라면 되나. 허목이 우암 송시열의 편지를 읽으니까 우암 송시열이 자기가 지금 병고에 시달린다는 거야. 속이 더부룩한 건 둘째치고 심한 소화 장애와 위통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한 파생으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내 병 좀 나아도 좀 약 좀 처방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자신이 약을 아무리 먹는데도 전혀 그것이 개선이 없고 도리어 더 악화만 된다. 그러니까 좀 당신이 나 좀 어떻게 좀 해봐줘. 그 편지를 읽고 미수허목 선생이 처방전을 써서 우암 문인에게 주죠. 우암에게 갖다 줘. 우암이 문인이 돌아왔는데 얼굴에 사색이야. 그리고 미수 허목의 처방전을 내놓는데 얼굴이 사색인데 손을 떨어. 손이 떨려. 그래서 우암송실이 딱 펼쳐보니까 처방은 간단해. 약재는 딱 하나. 각시투구꽃 뿌리. 이른바 부자. 그리고 부자의 중량, 그리고 물의 양, 그리고 다리는 시간. 그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거기에 복용법. 뜨겁게 마실 거. 그 미수 허목의 처방전을 본 미수 허목의 처방전으로 우암송시열의 문인과 가족들이 격분을 완전히 집안이 뒤집어졌어. 왜?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윤 씨가 먹고 죽었던 약이 바로 그 약이에요. 조선시대 때 사사할직에 내려보내는 약이 바로 그 약이라고. 바로 그게 처방전이라고 턱 온 거예요. 그러니 문인들이 격분을 하죠. 이거는 완전히 이번 기회에 허목이 선생님을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미수 허목과 우암 송실은 정적이에요.
학문적인 맞수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정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처방전을 보냈으니 소위 현종 숙종을 거치는 그 이해송 논쟁에, 정확히 말하면 이해송이죠. 논쟁이라는 말은 사실 불필요한 말이에요. 송이라는 말 자체가 논쟁이니까. 나중에 죽고 죽이는 그 싸움이 우암송실의 기년설과 미수호목의 3년설이 충돌하면서 생긴 거 아니에요. 맞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우암송실 문들이 난리가 났죠. 이런 소인배를 봤나. 그때 우암송실이 딱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하죠. 미수는 자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소인이 아닐세. 아무 말 말고 이대로 약 다리서 와. 우암송시열이 운이 가져온 그 약을 폐비 임씨가 마시듯이 쭉 들이키죠. 옆에 문의들이 선생이 언제 폐비 우지절 피를 토하고 죽을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사약이니까. 각시투구꽃이 약재로 쓰긴 쓰지만 그거는 미량일 때고 반드시 부자를 약재로 쓸 때 식혀야 돼. 뜨거우면 안 돼. 근데 엄청난 중량에 뜨겁게 그거 먹고 죽으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숨 쉬는 거 태연하게 마셔. 제자들은 언제 죽을까를 지금 보고 있지. 우리 선생님 언제쯤 피토할까? 선생님 가면 이놈도 호목 이놈 가만 안 둬. 너도 같이 죽는 거야. 라고 결심하고 있는데 우암송실이 안 쓰러져. 그걸 마시고 3일간 핏똥을 한 마를 쏟아. 선지처럼 그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고는 몸이 가뿐해졌어. 그 증세가 사라진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육계, 상계, 통쾌가 된 거야, 몸이. 병이 나았어. 나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야, 참 우암송시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미수허목이라는 사람도 대단하다. 우암송시열은 설사 미수허목이 자기 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간의 품격을 믿은 거야. 비열하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죽이리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미수허목이라는 그 인간의 품격, 그 인간을 믿은 거야. 당시 송시열이라는 그 권력자가 시골 의사한테 치료받겠어요? 다 그 어이들이라고. 근데 당시 최고의 의학 전문가가 바로 미수허목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정적인 미수허목한테 제자를 보낸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리 고통스럽 미수가 자기 정적이라고 해도 자기 몸의 고통보다 더 그게 그거 하냐고. 그 처방전을 받아두고 태연하게 그 약을 먹은 우암송시열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릇의 크기, 소위 말하는 대인이죠. 더 대단한 사람은 누구죠?
미수화목이에요. 뽀젓이 사약을 처방전이라고 써보낸 그 미수화목. 그거를 보고 우암 송시열의 문인과 가족이 격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도 그것을 뻐젓이 써보낸 그 사람, 미수화목도 우암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간의 품격을 믿은 거예요. 설사 내가 이것을 보낸다 하더라도 우암 송시열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스스로가 음모론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수화목이 우암 송시열의 그 인간의 품격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받아든 순간 우암 송시열의 문인과 가족들은 바로 이거는 미수화목을 죽이려는 음모야 라고가 됐잖아. 우암 송시열과 미수화목은 대인이, 유교식으로 말하면 대로. 그들이 중심에 뭐가 있죠? 믿음이에요. 비록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적이고 맞수지만 비열하게 등에 칼 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우암 송시열과 미수화목의 이 이야기를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한번 보자고. 김어준, 유시민, 조국, 전한길, 정광훈, 장동혁, 한동훈.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허묵과 허묵이 사약이라고 하는 처방전을 보냈듯이 보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양쪽에. 아니 그럼 어느 쪽이든 간에 아마 신났겠지. 그 음모론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 테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믿음이 붕괴하니까 거기에는 독보소세로 음모론만 도단하고 그 음모론을 재생산하는 사람들만 득세하는 거예요. 김어준이 같은 놈, 유시민 같은 놈, 조국 같은 놈, 한동훈 같은 놈, 전한길 같은 놈, 정광훈 같은 놈, 장동혁 같은 놈들. 이런 쓰레기들만 독보소처럼 다득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 있다. 어떤 인간들?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그 좀비 같은 인간들. 그들의 말에 부하 내동하는 좀비 같은 인간들. 그것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부끄러울 해야 하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그 좀비 같은 인간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쇠퇴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 정의가 뭡니까? 정의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그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지키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 그 위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벌칙을 받는다. 이게 바로 믿음이야. 그게 바로 정의라는 이야기야. 믿음이 붕괴하면요, 음모론의 독보선만 잔뜩 돋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바로 그 음모론 때문에 망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한테 패전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대패했어요. 개망신을 당했어요. 작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음모론자 찰리 크크가 총을 맞아 죽었어요. 대표적인 음모론자거든. 찰리 크크가 총을 맞아 죽었는데 암살이 됐는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부통령에서 30만이 모여서 그를 추모했어요. 이제 32살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음모론자이고 미국 복음주의 근본주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연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미국을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해가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도 지금 망해가고 있고, 김어준, 유시민, 조국, 전한길, 한동훈, 정광훈, 장동혁 같은 이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산이 붕괴하면 산의 나무는 다 꼬꾸러집니다. 믿음이 붕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당신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다. 당신이 구원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고, 당신이 구원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고. 누가 당신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는 거죠. 믿음이 붕괴된 나라, 믿음이 붕괴된 사회, 믿음이 붕괴된 삶은 그 끝은 종치는 거죠. 종친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친다. 옛날에 전두환 때가 노태우 때인가. 제야의 종친 3인방이 다 교도소에 갔었지.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 경찰국 지방경찰청장이 제야의 종을 같이 쳤는데 세상 그 다음에 다 깜빵을 간 거야. 그래서 그 3인방을 언론에서 종친의 회원들이라고. 참 기자들 얄미워. 우리나라 언론은 얄미롭다. 왜 얄미롭냐?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 음모론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언론들이거든요. 기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구원이죠.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병이 낫고 싶으면 의사를 믿어라. 송시엘은 자기 정적인데 미스 코목을 믿었잖아요. 의사로서 믿었잖아요. 의사로서의 그 양심을 믿었잖아요. 이 세상에 말이에요. 가장 비열한 짓이 뭔 줄 알아요? 상대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하는 거. 이게 가장 비열한 짓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게 만연해 있거든요. 내가 문재인 때 뭐라고 그랬어? 맨날 문재인이 5년간 적폐 청산하다가 자기가 적폐가 돼가지고 청산됐잖아. 그때 내가 뭐라 그냥 맡겨두라. 검찰 경찰에 맡겨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이도 그러다 망했고, 윤석열이 한 건 뭐예요? 2년 반 이재명이 수사하다가 망한 거예요. 자기 마누라 지키려다가 망한 거고. 아, 자기 마누라는 뭐 천상의 여인이요? 죄를 짓고도 괜찮게? 남에게 드리던 잣들도 똑같이 돼야지.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이 결단나는 걸 보고도 왜 그걸 보고도 깨우치지 못하느냐 말이야. 내란 청산 주하고 자빠졌네. 바로 네가 내란 청산의 대상이야. 정청래 너 같은 인간들이. 민주당의 강경파들, 김영민, 추미애 같은 애들이 내란 청산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야, 내 말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욕 먹고 싶어서. 그래야 오래 살지. 내 욕하는 사람 많거든, 춘천에. 춘천에 내 욕하는 사람 많아. 아니 물론 춘천 말고도 내 욕하는 사람들 많지. 나는 욕을 먹을수록 신이 나거든. 왜? 나 욕하는 놈들 치고 좋은 사람 없어. 제대로 된 사람 없어. 나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내가 잘못한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내 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 설사 내가 내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적어도 친소관계에 대해서 이중잣대는 안 돼. 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잘못했으면 깜빵 가야지. 대신 내가 면회는 열심히 가줄게. 안 가려고 그랬잖아 지금. 부처님은 왜 부처님인 줄 아세요? 부처님은 자신의 말씀,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을 책임지기 때문에 부처님.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말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당신이 지키는 거예요.
부처님이 고통받는 중생과의 언약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자기 자신의 언약 때문에 자신이 지키는 것이지. 자신의 말은 자신이 지키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인간 삶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나 그 사회나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붕괴되면 끝이에요. 아무리 최고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명분을 잃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명분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부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지도 않지. 왜? 당신이 믿으면 당신의 믿음에서 당신이 구원받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이 뭐냐? 믿음에서야. 당신의 믿음에서. 당신의 삶이 지금 달라진다. 어디에서? 당신의 믿음에서. 부처님이 항상 여기에서라는 말, 여기서. 여기서가 어디냐면 당신의 그 믿음에서. 오늘은 여기 사표자타 발라보다 빠지가 난다. 다란다난 자떼자 반단이 사파소티야 달라다 수키다 이늘라부터 자산. 아로카 수키다 호타사 사페이야티 사파부터 누베나 사파다 안마누베 사파상카 누베나 사도스티 바완다. 부다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실력으로 그대 가족에게 구원의 축복, 상가의 실력으로 그대와 함께하고 있는 내게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사두 사두 아라항삼마삼부터 바가와부땅방어땅가 부토미나토 서가토 바가와타 담모 탐망나 담모미나토 담모 수바디 판노 바가토 사바카 상고 상강남 상고미나토 상가에게